미리암은 어려서부터 똑똑했고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자였고요. 또 창세기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여자들을 다 모아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정말 리더십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 미리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탁월한 신앙과 리더십을 소유했던 믿음의 여인, 그 미리암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뭉둥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병은 어쩌다 걸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생긴 하나님의 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토록 리더십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았던 미리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셨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하시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암은 타고난 리더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명석함과 용기는 정말 탁월했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영적으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처럼 매우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미리암은 당대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이 남성들과 동일하게 어깨를 견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만큼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미리암이 조금씩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가 굿수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써 있습니다. 굿수 여자와 결혼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굿스는 이디오피아 지방이고요, 또 미디안으로 번역도 돼요.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모세의 원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죽은 후에 다시 재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모세가 굿수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에 해답이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이 모세가 굿수 여자와 결혼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세의 결혼이 비방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 괜찮지 않다고 비방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누나나 형이 동생이 결혼할 때 결혼이 잘못되었음을 불평하고 비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비방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닌 줄 알아? 우리도 다 기도하고 다 들어. 너만 기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야. 미리암과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왜냐하면 미리암도 어릴 때부터 야, 저거 모세 저거 나 아니었으면 나일강에 아구밥이 되었을 텐데 내가 저거 구해줘갖고 이만큼 됐지? 아론은 아론대로 저 말도 못하는 저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나를 모세 곁에 붙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게 하지 않았어?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 못한다고 모세가 얘기하니까 그럼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아론대로, 미리암은 미리암대로 충분히 모세, 아이 저거 그냥 다 알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말이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했냐? 나한테도 말해. 너만 기도하냐? 나도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자 2절 하반절 보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의 말. 니만 하나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 사람이야.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그 말에 미리암과 아론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모세가 가진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우리도 대우받게 해달라고 하는 영적 시기심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미리암과 아론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적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도자로서 권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가진 권위는 그들이 가진 존재론적인 능력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부여된 직분으로서의 권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비방과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진 능력에 근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조직체를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을 어떤 위치에 세우시고 그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진 권위, 영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 교회나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권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외모가 뛰어나서 이런 조직체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그냥 세워놓으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영적 권위를 가져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했던 것에 내포된 의미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모세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대우해 주세요. 모세가 선택한 구스 여인과의 결혼을 빌미로 삼아서 그를 비방하는 일을 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가만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막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엄마가 와서 야, 니들 밖에 좀 나와봐. 이거랑 똑같아요. 엄마 앞에 좀 서봐. 이거예요. 모세, 아론, 미리암 좀 내가 있는 곳에 좀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마치 법정에선 피해자와 피의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난 너희들한테 할 말 있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그와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미리암, 아론,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 너만 하나님 아냐? 나도 하나님 안다.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 틀리지 않아. 그래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내 뜻을 전달하지. 그래 맞아. 네가 한 말 틀린 말 아니야. 너희들이 한 말 틀린 말 아니야. 그런데 있지 않니? 들어봐라. 그러면서 말하시는 겁니다. 하거니와 6절,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미리암, 아론 니들이 말한 건 맞아. 그래 맞지. 그런데 틀리다. 너희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었지. 그러나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얘기했어. 모세는 충성스러웠어. 모세는 내 형상을 보았어. 라고 말하면서 니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겁도 안 나냐? 내가 세운 모세,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하면서 겁도 안 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와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았어. 꿈과 환상을 통해 얘기하지 않았어. 나는 대면하고 말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너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 할지라도 그 충성도와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의해 리더십의 위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위계 질서를 해치는 비방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두려운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조금 있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우신 어떤 조직체와 어떤 단체와 가정에 세우신 그 질서를 위해 세우신 직분을 하나님 틀렸어요. 불공평해요. 하나님 세우시고 잘못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 비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인간적인 생각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 잣대로 함부로 모세를 판단하고 비방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어릴 때 다 봤어. 네가 어떤 생활했는지 난 다 알아. 근데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을 빌미로 해서 모세를 비방했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방 사건 뒤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이 걸렸는데 그 나병에 걸린 자가 미리암뿐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똑같이 비방을 했는데 아론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는 미리암의 나병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자들만 미워하시나? 여자들만 미워하시나? 하나님 남자니까? 그거 아니죠. 성경의 기술 방식은, 성경 저자들의 기술 방식은 성경의 역사상 중요한 자를 먼저 쓰는 기술 방식을 갖고 있어요. 데라의 아들은 세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하란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롯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나이 차이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의 종들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땅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롯의 나이 차이가 별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신학자는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아브라함이 셋째 아들이고 하란이 첫째 아들이에요. 나홀은 둘째 아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역사 속에 중요한 사람의 순서대로 기록해두는 서술 방식이 있습니다. 바울의 곁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진짜 귀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내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성경에 처음 기록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주도적으로 일했던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로 이름 바꿔놔요. 순서가 바뀌어져요. 자,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지금 1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미가서 6장 4절에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미리암과 아론이죠. 그럼 뭐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에 주도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 사건을 보시고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방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리암을 벌을 주면서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일을 두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들은 언제나 주동자가 있어요. 그 주동자 옆에 이제 막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미리암에게 갖고 있었던 가장 미리암의 장점이 뭐였죠? 그것은 미리암의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 미리암은 막 사람들 이끌고 다니고 막 사람들 선동하고 이런 일을 잘했거든요. 근데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돼요. 나병의 치료 방식은 그때 없었습니다. 나병의 치료 방식 딱 한 가지, 그것은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방식밖에 없었어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격리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 나병을 걸린 미리암은 단지 육체가 고름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 버린 것입니다. 그게 미리암의 가장 큰 벌이었죠.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나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비방의 주동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잘못됐어요. 왜 저 사람을 세우셨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저 사람만 기도해요. 저 사람만 저 일 잘할 수 있어요. 나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세요. 사람들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로부터 외톨이가 되게 하세요. 고독하게 하세요. 따돌림 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20년 넘게, 벌써 20년이 훨 넘었죠. 신학을 하면서 가만히 현상학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향해 함부로 막 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 안 돼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아무튼 어떤 일이든지 안 돼요. 자녀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문제의 답을 금방 알겠는데 왜 저분이 저 가정에 저런 일들이 생겼는지 알 수 있겠는데 그만 몰라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 사건을 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말을 여호와께서는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성악가가 성대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다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끌고 다녀야 막 기분이 좋고 살아있는 것을 느꼈던 미리암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혼자 던져지게 되죠.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 나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두려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을 미리암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론은, 함께 동조했던 아론은 미리암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좀 이 벌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 순이 아니에요. 나이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어린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급순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경력과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지위가 높았는데 뭐 이 정도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학벌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외모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셨죠. 제가 많이 배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아니에요. 배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외모 때문에는 더 아니에요. 그때 일부에서 아멘 해서 내가 얼마나 서운하든지. 맞아요. 외모 때문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뭐 때문인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세우신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우리가 저거 니만 하나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 사람이야. 나는 대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에다 다 알고 우리 집에는 정말 목사 몇 명 있고 장로 몇 명 있고 막 있어. 우리 교회 막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실수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더욱 사용하셨어요. 미리암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였어요. 모세 생명을 살렸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집에 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정말 멋진 누나였죠. 막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만 바라봐요. 미리암의 리더십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막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 서열이 있지는 않아요. 서열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질서를 위한 위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전 교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는 장로님 2분 계셨어요. 안수사님 4분 계셨죠. 중직자로 하는 분들, 남자분들 6분 계셨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 뭐 조금만 늦으면 전화 와요. 목사님,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했는데. 하여튼 막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 돼서 오실 테니까. 근데 뭐 제가 안 보이면 뭐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미리 전화드리는 겁니다. 상위 군인 출신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예의가 바르신, 다뭐 인사하시고, 또 다른 장로님도 뭐 맨날 허허허, 목사님이 제일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허허허허 하시고, 안수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막 친구들처럼 등산 가서 다 당에 끝내버리고, 당에 따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좋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이게 웬걸? 우리 교회가 더 잘해줘요. 자녀들이 그냥 뭐 나이 드신 자녀들 뭐 들어오면 막 인사하고, 우리 선지자녀도 맨날 주일날 오면은 문 확 열고 그냥 목사님 한번 얼굴 보러 왔다면서 싹 또 웃으시고 가시고, 다른 자녀들 다 형님 같은 분들인데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했어요. 야, 나 같은 건 뭔데 이렇게 잘해주실까? 뭔데 잘해주실까? 생각해봤어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요. 아는 게 많아서요? 아니죠. 잘생겨서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참 힘들었어요. 힘들다는 건 경제적인 것도 힘들었고, 뭐 애가 있고 가정을 가졌는데 다시 신학을 새로 시작하려니까 뭐 힘들었겠어요. 부모님도 원치 않은 일이었으니까. 나이 들어서 뭐 부모님께 손 벌 수도 없으니까. 막 양지까지, 청신신학 때 양지까지 막 출퇴근하면서 또 오면 막
제가 수학과 나와서 수학 가르치느라고 막 시간 맞춰 가가지고 아이들 고등학교 애들 수학 가르치고 막 그렇게 지냈네요. 그럼 때때로 휴지도 떨어지고 고춧가루도 없고 김치도 없고 그런 게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와 같이 기도하죠. 제 아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 앞에 문고리에 다 봉지, 까만 봉지, 그것도 까먹지 하나 다 보면은 다 필요했던 휴지, 뭐 고춧가루, 김치 달려져 있어요. 그때 아직 어려서,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그냥 뭐 주시려면 휴지도 뽀삐 같은 거 이런 좀 좋은 거 좀 주시고, 김치도 내가 좋아하는 열무김치나 무슨 뭐 이렇게 총각김치 같은 거, 그런 김치가 난 더 잘 먹는데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그러나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때 깨달았어요. 그때 그분들이 전해주었던 휴지, 김치, 고춧가루, 참기름, 그거는 휴지도 아니고 참기름도 아니고 고춧가루도 아니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 난 사랑해. 너 걱정하지 마. 네가 고민하는 것 작은 것까지 다 듣고 있다. 그거 알려주셨던,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이가 좀 드니까 알게 되었었어요. 아버님 공무원이셨어요. 뭐 경상도 사나이니까 뭐 잔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잘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족들 데리고 맛있는 데 있으면 찾아가서 막 사주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누구랑 이제 식사하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꼭 가족들 다 태워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막 뭐라 그래도, 저 또 그때 생각했죠. 나 이거 왜 데려가냐. 차라리 돈을 주면 명숙이랑 같이 떡볶이 사 먹고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차라리 돈을 주시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냥 먹고 또 빨리 명숙이 만나러 가고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애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맛있는 데 그냥 생기면 찾아가갖고 밥 한 번 사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나 네 사랑한다, 니들 사랑한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가 그래도 가족들 데리고 밥 사주러 가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거 알았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잘나서 사랑하시나요? 아이고 눈물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러 세우신 저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하겠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말씀 준비한 저렇게 애를 쓰겠지. 감사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나이도 어린 것이, 배운 것도 없는, 내가 사회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했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것이 당신만 기도하냐, 나도 기도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걸 못해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됐으면 저 벌써 그만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난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왜 이 일을 시키고 저 사람 저 일을 시키죠? 라고 질문 던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도 써있고 예레미야의 토기장님 비유가 나오잖아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너희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수가 있겠냐?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말할 수 있겠냐? 만약에 다툰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써있어요. 이사야서 45장 9절에. 진흙이 하나님 나 좀 이왕이면 좋은 것 만들어줘갖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겠지, 왜 나는 진흙이 똑같은 진흙인데 왜 저거는 저렇게 만들고 나는 왜 오강단지 만들었어요? 요강이죠. 요강단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만약에 다투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대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이 모양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이런 얼굴 갖고 태어났나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고 그런 직장 그리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권위의 위계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위계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것마저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가정의 위계 질서를 위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밑에 아내를 세우신 거잖아요. 야, 내가 너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만약에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왜 결혼했어요?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살지. 그래서 가정이 막 뒤죽박죽 되는 게 왜 그렇게 살겠어요? 똑같죠. 교회가 그런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위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직분이 맡겨졌으니까 직분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위계 질서대로, 위계 질서까지 우리가 부인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또 목사님은 또 자기한테 잘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또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지금 이제 8년, 몇 달 전에 8년째 접어들잖아요. 우리 교회.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번도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한 적 없어요. 설교를 위해서 주일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날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월요일 새벽부터 기도하죠.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써요. 그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수백 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 다 느끼지요. 야, 어떻게 내게 하시는 말씀. 그게 감사의 조건이죠. 어떻게 그게 기분 나쁠 조건이 되겠어요? 흥분할 조건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어떤 조건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분명 한 가지 딱 있죠. 내게 맡겨진 일에 그냥 충성할 뿐이에요. 찬송가 349장,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걸 제가 이렇게 써놓고 밑줄 딱 그어야 될 것이 정확해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쫙 긋고요, 충성 맹세 쫙 하고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쫙 걷어요. 제가 여기다 썼어요. 밑줄 그었어요.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내게 주신 직분, 그것도 충성스럽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나한테 한 달란트 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10달란트 줬으니까 저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이 그래, 10달란트 남겼으니까 잘했다, 5달란트 남겼으니까 조금 잘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키, 모두 그냥 맡기신 거예요. 그냥 여자로서 남자로서 교회 직분 다 맡기신 것 뿐이에요. 그냥 잘하면 똑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고 준 것 가지고 일했는데 안 받은 것 가지고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저 사람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왜 저 사람만 선지자고 난 선지자 아닙니까? 너만 하나님 믿고 난 하나님 안 믿냐? 너만 기도하냐? 나도 기도한다. 똑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죠. 맞아요. 미리암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지혜가 있었어요. 맞아요. 똑똑했어요. 지혜로웠어요. 리더십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도 미쳤어요. 그렇지만 미리암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비방을 할 인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사건에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죠? 그것은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한 죄가 미리암의 나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해야 되겠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거기에 우리는 비방과 비평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뤄야 하겠죠. 그렇죠? 비평가라는 말이 있죠. 비평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적이니까. 비방, 비난은 비난가, 비난가, 비방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비방꾼, 비난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파괴적이니까. 비평과 비방의 차이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달라져요. 엄마가 아이들 막 잔소리해요. 그럼 아이들 안 들어요. 옳은데 안 들어요. 왜?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러죠?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사랑하고 건설적으로 저분의 영혼을 도와주고 잘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건설적인 마음으로 할 때는 비평이 되는 거고, 그냥 자기 막 성깔대로 막 하는 것은 비난이 되고 비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살아오셨는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영어에서 words have ears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벽이 귀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낮 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된다는 말이죠. 그 말 틀렸어요. 새나 쥐는 사람 말 못 알아들어요. 그거 바르게 하려면 이거예요. 낮말은 하나님이 듣고 밤말도 하나님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랬잖아요. 심중에서 남편 미워한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막 비난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죠? 무엇이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많은 이유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향해 비방하고 그러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노래도 부르고 막 은혜롭게 찬양도 하잖아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사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세움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돼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해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대단한 여인이었던,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에게 무엇이 문제였지? 그 가깝다고, 친하다고, 잘 안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방했던 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어쩌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